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와 계신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고 또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13장 내용은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12년 동안 임기를 다 마쳤습니다. 그 마친 후에 돌아갔습니다. 이제 페르시아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연대기로 보면 BC 기원전 433년경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귀환해서 돌아온 이후에 성벽 공사를 시작했고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52일 만에 완공했죠. 그리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10장 말씀에 보면 거룩한 결단을 하죠. 말로만이 아닌 글로써 쓰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사인하고 임봉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선포합니다. 통혼 금지, 서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안식일을 준수하겠다. 그 예배가 회복이죠. 안식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돌려보내겠다. 그리고 예배 회복을 위한 결단하죠. 성전세를 4분의 1세겔 내겠다. 그리고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나무를 갖다 대는 봉사를 하겠다. 그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를 약속함으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또 추수감사 주일날 살펴봤던 12장을 보면 성벽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기쁨과 감사로 그 성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거룩을 선포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다 벗어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받은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또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우렁차고 멋진 행진과 그리고 선포식이었는지 멀리까지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순간입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죠.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 13장의 분위기는 뭔가 이상합니다. 아마 읽으셨으면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게 뭐지? 그런 느낌도 받으셨을 것입니다. 사실은 충격입니다. 그토록 뜨겁게 찬양하고 회개하고 결심했고 헌신을 다짐했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느헤미야가 13장을 집에 가서 좀 읽어보셔야 돼요. 31절까지. 느헤미야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사람을 때립니다.
머리카락을 뽑습니다. 물건을 집어 던집니다. 아마 13장 내용을 모르신 분은 이 얘기만 하면 느헤미야가 히스테리 부리고 있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이 13장을 이해하시려면 배경 6절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때에는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로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야 이 광경을 목격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기간이 한 1년 혹은 2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쨌든 성벽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봉헌식까지 마치고 모든 부흥을 경험하고 그 감격과 기쁨으로 그들이 다시 서약하고 사인하고 임봉해서 하나님을 지키겠다고 한 그 약속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그 부재 시간, 느헤미야가 없는 그 시간에 사단이 일어난 겁니다. 그 없는 1, 2년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급격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벽은 튼튼하게 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영적인 마음의 성벽은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선택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럴 수가 있답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그 중에서도 확실한 하나의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뇌가 긍정적인 시그널보다 부정적인 시그널을 더 믿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의 연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변할 수 있어요. 이게 전제예요. 어쩜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1년, 2년 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6절부터 9절 말씀은요, 성전이 오염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더럽혀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서에 있는 것처럼 율법을 낭독하면서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총회에서 영원히 배제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섞인 무리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완전히 거룩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느헤미야의 정적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를 위해 그러니까 도비야를 성전에 끌어들였어요. 도비야를 위해 성전 뜰 안에 큰 방을 내어주고 그 방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재물, 하나님의 거룩한 11조를 담아두는 방이었는데 그 방 안에 도비야를 살게 했습니다. 이게 발각된 겁니다. 여러분, 도비야가 누굽니까? 도비야는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려고 할 때 방해했던 사람, 산발락과 도비야입니다. 방해했던 그 도비야, 성전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조롱했던 그 대상자가 도비야인데, 이 이스라엘의 이 느헤미야의 원수인 도비야가 성전 골방에 들어와 따리를 틀고 앉아 있는 겁니다. 원수가 하나님의 집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게 1, 2년 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타협입니다. 타협한 겁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타협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이용해서, 야, 사실 도비야도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야. 우리가 이 성벽을 건축하기 전에 무너진 이 예루살렘을 지킨 사람 아니야. 저에게 능력 있어. 저를 추종하는 사람 많아. 함께하면 도움이 될 거야. 괜찮아. 저와 함께 지내면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어. 도움이 될 거야. 엄청난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좋잖아. 우리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잖아, 괜찮아, 타협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세상의 악과 타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팔아 넘긴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제사가 되겠습니까? 당시 제사장의 계급을 가지고 있는 그 자들의 부패와 타락, 그 타협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 타협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무엇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마 말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습니다. 한 번 선택하는 데까지는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두 번 가는 건 쉽습니다. 왜요? 한 번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번은 뭐든지 쉽습니다. 도둑질도 한 번이 힘들지, 살인도 한 번이 힘들지, 시기 질투도 한 번이 힘들지, 두 번은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과의 타협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 풍요로움을 더 좋게 보이고 그 물질이 더 탐스럽게 보이십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도비아의 세간살이를 밖으로 내던집니다. 방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 기구의 예물을 다시 그 안에 채워 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협은 평화가 아닙니다. 타협은 패배입니다. 신앙에 있어서의 양다리,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죄와 의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그렇게 타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타협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 신앙을 버리고 내 신앙의 자존심, 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타협이 수없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과 타협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거룩성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10절에서 14절 말씀의 내용인데요, 11조가 중단됐습니다. 즉 헌신이 중단된 겁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벨소리에 우리 소리가 안 들리듯이 빨리 못 들으셔서 그래요. 어쩌자고 가방까지 뺏어 가십니까? 그 안에 돈이 얼마나 많은데. 실수했어요, 실수. 어디 했죠, 어디? 네, 헌신의 실종입니다. 느헤미야가 보니까 성전 안에 레위 사람이 안 보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0장에서 무엇을 결심했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운영할 수 있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도 없고 노래하는 자들도 없어요. 왜요? 그들이 받아야 할 몫으로 챙겨 놓아진, 약속되어진 11조가 드리지 않으니까, 그걸 못 받으니까 도망가 버린 겁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다 도망간 겁니다. 물론 여러분, 도망한 것도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인데 굶어 죽게 되니까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11조 얘기만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인데, 저는 선택이니까 저는 외칠 것을 외칠 것 뿐입니다. 11조는 동일 문제가 아니에요. 동시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요 시대와 동일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말라기 선지자예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책 말라기를 기록한 말라기 선지자인데,
말라기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이미 11조를 내지 않는 일들이 만연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만 해서 그 한 주인을 맘몬으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이 맘몬이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물질이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섬기는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1조가 멈춰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식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이 주가 되고 하나님이 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시면 제가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거 지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진짜 못 봤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힘들고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헌신해요. 왠지 아십니까?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딜레마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내 생존이 더 먼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가 내 생존 뒷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일 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신을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이 뭐냐?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냐, 물질이 내 주인이냐의 문제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진정한 헌신이 없는 거예요. 헌신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물론 어떤 분은 또 얘기하시겠죠. 그 구약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바뀌었어요. 오늘날 바뀌었는데 은혜의 시대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제사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죠. 헌신도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15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붕괴됩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죠. 15절 보십시오. 15절.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탐욕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사를 하시는데 1년 매출, 한 달 매출, 그리고 일주일 매출을 쫙 요일별로, 그 다음에 달별로 딱 점검했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그럼 장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해야죠. 그걸 어떻게 포기해요? 네, 해야죠. 그래서 모든 포커스가, 모든 마음의 중심이 어디 됐냐면 이 물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왜 그런 일이냐? 불안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주일 하루가 다른 날 평일 3, 4일 매출보다 큰데 어떻게 그것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또 하나는 탐욕입니다. 탐욕. 더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그들의 그 행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1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번거로운 일로 여겼다. 또 말라기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한들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시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의 은혜 고백은 언제냐면요,
지나놓고 보니까 돌아온 길이 은혜예요. 은혜. 이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구나. 이게 은혜예요. 그럼 앞으로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앞길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저의 고백이에요. 저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저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게 어떤 길이 되든, 내가 가시밭길을 가든, 내가 평탄하지 않은 길을 가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든 그게 은혜라니까요. 은혜. 그걸 믿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가는 것.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예배가 그러거라니까요. 그럼 어떤 분은 거예요? 목사님, 안식일은 구약의 일이랍니다. 안식일 없어졌지 않습니까? 없어졌어요. 그럼 안식일 얘기를 왜 합니까?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만 거룩하게 지켰다면 우리는 매일이 주의 날이에요. 매일이. 왜요? 이 시간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거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그럼 왜 주일날 와서 예배드려요? 라고 또 따지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답변해 드릴게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이에요. 몸의 각 지체이기 때문에 몸이 따로따로 활동할 수 없듯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주일의 예배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직장에 따라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없고 다른 날 예배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일을 보자 뭐라냐면 안식일 전날 해가 질 때 성문을 닫아버렸고, 그리고 장사꾼들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돈 없이 살란 얘기가 아닙니다. 돈을 무시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언약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며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시간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의 첫날을 드리는 거예요. 한 주의 첫날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 달력을 보면서도 별 대수롭지 않게 옛날에 봤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달력을 보는 그 눈이 바뀌었어요. 항상 주일날이 있어요. 물론 뭐 일반 달력에는 일 이렇게 있지만 항상 주일날이 있어요. 이 주일날이 뭐냐? 주초예요. 주초가 주일이에요. 하루 한 주의 시작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주일. 그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날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가치의 기준과 시간에 사용하는 분배의 사용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것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모든 제사장들은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네 번째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23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정체성이 상실됐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요. 23절 보세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라고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유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유다 말을 못하면 신앙의 전수가 어려워요.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인종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유다 말을 못 가르치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남자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방 말들만 하지 유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전수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어 드릴 수가 없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세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의 언어를 가르쳐주지 않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신앙의 언어가 뭐예요? 오늘날 신앙의 언어는 기도예요. 기도.
기도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달라는 게 요구가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믿지 않는 신을 믿지,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내 것을 포기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내 결단이 기도의 기도. 그 신앙의 언어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신앙의 언어를 우리가 쓰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신앙의 언어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편의와 욕심 때문에 믿음 없는 결혼을 허용하고 세상 가치관에 섞이게 내버려둔 결과 무너져 버린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심지어 때리기까지 합니다. 아니 어떻게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사람을 때릴 수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 폭력이 아니라 절박합니다. 이러다가는 다 죽는다.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지위, 신분을 다 잃어버릴 거다라는 절규입니다. 절규. 이러다간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피 끓는 절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제 제가 예언가는 아니에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예언할 수는 없는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앞으로 한 15년, 20년 정도 지나면 한국 교회에 엄청난 지형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런 변화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지금 현재 어떤 현상들이냐면 교육자들을 하는데, 제가 어제 들은 얘기입니다. 어제 행사 끝나고 목사님들 잠깐 다관하면서 부임하기로 결단했어요. 당회 통과까지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사임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돈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이 옛날 하면 이 꼰대인데, 저 꼰대 맞아요. 저 꼰대 맞아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이제는 얼만큼 버느냐.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사모님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일하는 것도 막을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세상의 가치의 기준에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여러분, 교회는 안 변하겠습니까? 교회는 안 바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못 지켜요. 안 돼요. 다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제가 물어볼게요. 주일 지키는 것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목숨 걸어야 지켜요. 교육자인 저도 얼마나 유혹과 핍박이 많았는지 몰라요. 이때는 와야 될 거 아니야. 저희 가족 얘기입니다. 주일인데요. 한 번은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저를 파시죠. 제가 그랬어요. 아예 저 없는 셈 치세요. 제가 그랬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 벌써 32년이 됐거든요. 저 아버지 추모일에 한 번 갔습니다. 한 번. 왠지 아세요? 아버지 추모일이 언제냐면 신년 특별 새벽기도 하는 그 주간이에요. 항상 매년. 내려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그 결심을 쉽게 포기할 수 없어요. 느헤미야가 절규하는 거예요. 28절 말씀 보세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산발랏이 누구예요? 도비아와 함께, 산발랏과 도비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격 재건을 그토록 방해하고 조롱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산발랏입니다. 근데 제사장의 아들을 산발랏의 사위를 삼았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진짜 피를 토하고 죽을 일입니다. 대제사장이, 여러분 이거 거저됐겠습니까? 이때까지 산발랏과 도비아는 영향력이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때까지 그들의 영향력 속에서
교역자들이, 제사장이 타협했다는 얘기예요. 물질로 거래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영적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 질서가 유지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느헤미야가 절규합니다. 보십시오. 이 모든 악행들을 개혁하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데요. 14절 보세요.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뭐예요?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 이 모든 개혁을 다시 일으켰던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22절 보세요. 22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소서. 31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내가 잘했지요,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개혁을 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를 축복하십시오, 내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도 이렇게 다 타락하는데 내가 이런 개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는 글렀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면 그 목사 인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파는 메시지를 던지면 그 목사 인기 없습니다.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틀렸습니다.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만이 나를 알아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내 중심은 하나님을 봅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는 고백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는 거예요. 성벽을 쌓는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종, 일꾼을 세우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 더 어렵다는 걸 아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 세우는 겁니다. 외적인 모양을 갖추는 것보다 내적 심령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그 유혹의 소리들이 내 귀에 때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저도 여러분, 편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굽게 하라면 얼마든지 굽게 할 수 있습니다. 저의 미래를 보장받을 조건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 그 소리 들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불의 앞에 고개를 안 숙이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8장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8장으로 안 끝납니다. 9장에 대회개가 있습니다. 결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12장에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13장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13장의 마지막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에게 과제를 던져주고 있어요. 어떤 과제를 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있는 불의한 것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조그만 것도 하나라도 남기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요? 섞이면 망합니다. 섞이면 끝납니다. 교회가 맛을 잇는 소금이 되는 순간, 타협하는 순간 교회는 끝납니다. 또 한 가지, 인간의 죄의 본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돌아보고 변화하고 개혁하고 갱신하는 아픔을 감내해야 이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없을 때 그들이 타락했듯이 우리들도 영적인 긴장을 늦추면 언제든지 세속적인 가치관이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타협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개혁은 이벤트가 아니라 개혁은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개혁입니다. 한 번 받은 은혜로 평생 살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내 마음속에 도비아가 들어오지 않도록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신앙생활이 뭐냐? 매일같이 우리는 흐트러지려고 해요. 매일같이 우리는 타협하려고 그래요. 매일같이 우리는 느슨해져요. 그런 나를 이끌고 십자가 앞으로 다시 끌고 가는 것, 그 싸움이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십자가 앞에 나를 끌고 가는 것,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엎드리게 하는 것, 그 싸움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게을리하는 순간 끝납니다. 말로만 안 됩니다. 제가 요즘 제 스스로 보면서 용납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의지가 너무 약해요. 운동해야지. 운동할 거야. 제가 이렇게 5년째 하고 있습니다. 5년째. 그 운동을 안 해요. 자전거 타야지. 그 이틀 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려고 했더니 비가 와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바람 불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 다음날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서 여태 안 가요. 아, 그러면 또 이게 다른 운동 해야지. 마음 먹었어요. 가기가 싫어요. 스쿼트 해야지. 했어요. 막 했어요. 막 했는데 한 2, 3일 쫙 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 스쿼트 하려고 그러니까 그 막 그냥 힘들고 막 크게 막 그려지니까 안 가고 이불 속에 누워서 내일 아침에 해야지. 아침에 눈 뜨면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 의자에 앉아 있다가 점심 때 해야지. 그리고 그냥 시간만 가요. 여러분, 다짐하고 다짐해서 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끌고 십자가 앞에 엎드러지게 하는 것이, 그 싸움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대에 느헤미야 같은 참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같은 훌륭한 지도자도, 능력 있는 지도자도 그의 개혁조차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을 뽑고 야단을 쳤지만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뿌리는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나의 진정한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신앙의 경주를 마칠 수 있습니다. 성벽은 완공되었는지 모르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은 지금부터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성벽을 얼만큼 튼튼하게 쌓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쌓아 올려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어, 기도를 가르치고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유혹 속에, 도전 속에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께 내 모든 전 존재와 내 모든 물질 그리고 시간, 내 모든 세계관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롯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인도자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며 채우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우리로 고백하시고 순종케 하시며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굳게 보여잡고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신앙의 모습, 나의 모습을 끌고 가는, 그래서 어떤 유혹 속에서도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주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병낫기를 위해 지금도 부르짖고 소망하는 환우들의 간구 위에,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